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상당히 평범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좀 긴히 잘 이해해야 할 좀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ORPM이란 그런 약자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ORPM이라고 하는 그런 약자는 Office of Religious Persecution Monitoring.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핍박을 마니터하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가 잘 관찰하고 또 통제하는 그러한 기구 아니면 그런 기관, office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제목에 이 이름의 이야기와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전혀 반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Office of Religious Persecution Monitoring 그러면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The Intelligence Examiner라고 하는 그런 월간지에 편집인인 텍스 마르시가 게재한 이제 기사 중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 텍스 마르시는 특히 미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예언적인 사건들이 미국과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시대의 흐름과 추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끔 발표하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그 남침례 교회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 마르시. 이분이 이 ORPM 이 기구가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27명에 의해서 건의하여서 미국의 서브커미티에 현재 상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이 ORPM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둔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이 만드는 세계적인 종교연합운동의 일환으로 유엔과 협력하여 미국 내에서 종교적인 활동들과 그 가르침들과 예배들을 검증 내지는 통제하는 기관을 세워자는 제의로서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가 새로 신설한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같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가 뭔지 아시죠? 이젠 미국의 이민국이나 아니면 FBI 같은 그런 기구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사실 이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다 속하게 되었죠. 이것은 이제 9.11 사태 이후에 미국 국내의 이 안전을 책임지는 홈랜드 시큐리티 그런 부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 사실은 이 책임자가 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또 국무부 장관 아니 또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부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치 이 ORPM 기관은 마치 중국의 모든 종교들과 교회들을 통제하고 있는 종교부 같은 그런 기관을 미국에 설치하려고 계획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관을 빨리 미국에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상정안을 이제 넣어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ORPM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종교들의 계급들과 활동들을 체크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모든 종교의 면허증을 발부하고 고용인들의 허용 여부를 주관합니다. 어떤 종교는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종교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이 면허증을 발부하면서 주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교 활동의 용납 여부에 대한 표준을, 스탠다드를 설립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용납 여부에 대한 표준을 설립합니다. 네 번째, 연방 정부 종교 안내 지침에 어긋나는 개인들이나 교회들을 벌금에 처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연방 정부에서 종교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활동되고 어떻게 이제 행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침에 어긋나는 개인이나 교회들을 벌금에 처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들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신들보다도 더 낫다고 가르치는 개인들이나 교회들을 증오죄로, 영어로 이제 crime law죠. 증오죄로 처벌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이 기관입니다. 여러분 흥미있습니까? 흥미있죠? 예. 참 아주 참 흥미있는 법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나 자기들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신들보다도 더 낫다고 가르치는 개인들이나 교회들을 증오죄로 처벌하는 일을 합니다. 이 기관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운 다음에 각 개인을 이제 압력하고 처벌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아마 이 부서에서 할 것 같죠? 그러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ORPM부에서. 여섯 번째, 정부가 인정한 면허증이 없는 종교들이 드리는 11조나 헌금들을 금지시키는 일. 일곱 번째, 인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교회들의 은행 구자나 부동산들을 차압하는 일. 여덟 번째, 신문들과 TV, 라디오, 편지, 인터넷 등 모든 교통수단들을 감독하는 일. 아홉 번째, 종교연합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컨트롤하는 일. 흥미있습니까? 참 흥미있습니다. 열 번째, FBI, IRS, CIA, 그리고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서 종교연합법이 잘 수행되는지를 체크하고 모든 교회들과 종교 집단들이 ORPM에 등록하도록 통제하는 일. 11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미국 국민들을 위험하고 과격한 종교 집단들이나 사교들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제 성경대로 믿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곧 옵니다.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정세와 미국의 정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 정도 더 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이런 일이 곧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서 핍박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같이 교회에 다니던 같은 교회에서 유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것을 압니다. 그들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좀 판단 좀 해달라.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할 시기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품성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복음 성가들의 가사들을 좀 보십시오. 마치 자기 보이프렌드들에게 하는 말투들 같죠. 그렇죠? 요새 그 복음 성가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오 그대여 나를 사랑하는 그대여 그렇게 찬송이 나옵니다. 마치 꼭 자기 보이프렌드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바칩니다. 또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런 찬송과 복음 찬송과 현대 가사가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개로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날면서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박수를 치고 사람들을 높이고 요란하고 소란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죠. 두려워하란 말이죠. 경외하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짐승의 표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기별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참교회의 족보가 나오죠.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어떻게 흘러내려왔으며 마귀가 어떻게 핍박했으며 1260년 동안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피난 오고 13장에 가서 보면 교황권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1260년 동안 42달 동안 핍박하는 그 얘기가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나중에 13장 11절부터 미국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언이 나오고 나중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 얘기가 나오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진리가 거기에 소개되는데 그것을 새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별로 거기에 기록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선포한 다음에 주님의 참 백성들을 그 짐승의 영향에서 분리시키는 기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과 똑바른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경험되는 그런 경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것을 잠깐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 개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찾을 필요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8장 1절에 말씀하기를 시편 128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그렇게 아주 똑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여기 시편 128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것은 같은 뜻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악을,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긴다, 죄를 버린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경험인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나와서 죄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와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마지막 짐승의 표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도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설명해 놓은 것들을 가져다 인용해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죄와 악에서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부터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도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말씀을 주님의 완전한 율법과 규례와 동일시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과 정의를 이해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떠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편 89장 5절부터 7절까지. 시편 8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이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창조의 능력, 주님의 성품,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비길 수 있겠는가? 그 어미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또 품성이 아름다우신, 우주만큼 크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참 존절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자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한 다음에 존절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9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9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님의 용서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과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두려워서 떤다고요. 이게 무서워서 떠는 것이에요? 아니죠. 감사해서. 나처럼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나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주님의 크심, 주님의 따뜻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고하심, 주님의 안위하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렇게 선하실까? 그것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이 확 정말 나올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 이번 주에 말이죠. 제가 한번은 집에서 제가 혼자 있으면서 저희 바나나를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갖다가 이제 과일로만 이제 식사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 사과를 좀 까고 그걸 먹고 또 바나나를 이렇게 까는데 바나나를 까면서 제가 바나나를 이렇게 딱 자르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야, 참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그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그런 흙인데 그 씨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사과를 주고 어떤 나무는 포도를 내고 어떤 나무는 복숭아를 내고 어떤 나무는 또 바나나를 내세요. 또 바나나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안에 말이죠. 참 그 안에 여러분 바나나 딱 잘라보세요. 그 안에 이렇게 별 같은 모양이 있어요. 별 같은 모양이 다 있으면서 그 안에는 사과는 바삭바삭하지만 바나나는요. 아주 크림처럼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면 싹 녹죠. 근데 그 안에 당분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흙을 갖다 한 줌 이렇게 집어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무슨 단맛이 있는가. 그런데 그 바나나 나무 말이죠. 제가 저기 이제 남미의 콜롬비아 갔을 때 보니까 콜롬비아는 바나나 밭이 많아요. 가면 여러분 저기 이제 플로리다를 우리가 여행하면 플로리다주를 여행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한 하회를 지나가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오렌지 밭이에요. 굉장하죠. 오렌지 밭이 끝이 없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콜롬비아의 어떤 지역을 가면 남쪽에 여러분 거기 알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알미니아 도시 그 근교에 가면 바나나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이제 길에 이제 가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바나나 밭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서 참 정말 탐스러운 바나나가 쭉 달리면서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바나나 먹으면서 마음 가운데 좀 주님께 대해서 너무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딱 잘라서 보니까 그 안에 모양도 예쁜데 많이 먹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많은 그곳에 있는 바나나 밭에서 그 수백만 개의 바나나가 자라는데 그 많은 바나나가 어디에서 그런 설탕 같은 단 물질을 빨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땅 속에 무슨 그렇게 당분이 많이 있다고 그 당분을 전부 다 빨아 올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달게 만들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 몸에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양분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바나나를 까서 잘라서 입에 넣어서 녹여서 먹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 놀라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대한 경외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무서워해서 공경합니까? 아니죠. 감사해서, 감격해서 존경하는 것이죠. 왜 예의를 지키면서 모십니까? 감사함으로, 존경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했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성품이 없이 함부로 부르는 자는 그 함부로 부르는 말 자체의 문제보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품성을 가진 자만 영원히 하늘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과 경외하는 마음과 고마움과 억장이 막 질듯이 너무나 놀라움을 가지고 주님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께 찬송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함부로 여겨요.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단어를 섞어서 욕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치료하신다고요? 우리가요, 앞으로 주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의 작아진 키를 주님께서 다시 크게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원래 아담과 해와의 형상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하셔야 될 텐데, 그러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광선을 바라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의 또 제일 마지막 장인 4장에 있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기뻐서 뛰는 것입니다. 기뻐서 뛰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불러요? 두려워하고 경외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부르고 경외하는 자의 이마에 인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죄와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분명합니까? 성경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이제 그러면 성경의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이 없이 함부로 예배 드리다가 심판받은 사람들 보십시다.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다른 성전에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여러분 그들은 어떤 불을 드렸어야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엌에 가서 아무 불이나 갖다가 살랐습니다. 그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그게 다른 불입니다. 강도상 위에서 주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 말고 함부로 불을 갖다가 태우는, 함부로 불을 갖다가 불질러주는 그런 일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일들이죠. 그렇죠? 또 성경에 말하기를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누아스의 타락. 그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겼죠. 나중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사는 어떻게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법궤를 찾아서 이제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소가 끄는 마차를 이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소가 끄는 마차 그 뒤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가는데 돌에 그만 그 마차 바퀴가 덜컥해서 꼭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 법궤 위의 뚜껑은 시운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간수 못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법궤를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건드리면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없어서 그 자기가 만들어주신 법궤 하나 간수를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시한 자가 그것을 만들다가 죽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 앞에서 거짓말한 자 죽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어요. 욥기 21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세요. 욥기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 욥기는 말이죠. 노아 시대에 그 죽은 사람들, 홍수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멸망한 사람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주께서 홍수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그러나 주의 명령과 주님의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욥기는 21장 12절부터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욥기입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욥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아무리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려봤자 오래 기다렸는데 뭐가 옵니까? 괜히 손해지. 내가 방주 짓는 일에 내가 50년 동안 도왔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망했습니다.
남들은 더 좋은 집을 짓는데 난 내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욥기 21장이 기록합니다. 이게 보세요. 욥기 22장 보세요. 욥기 22장 15절부터 17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필요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산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명령과 법과 뜻을 따라 사는데 아무런 보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큰 손실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주의 보상이 보이지 않아요.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무슨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때에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옛날 노아 홍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물속에 다 빠져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욥기 21장과 2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구원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모여서 살게 될 때 해함이 없는, 서로 해를 주는 해함이 없는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는 해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행복만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예수님께 비둘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성령이 충만히 예수님 마음 가운데 거하셨는데, 예수께서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의 생애와 그의 품성이었어요. 그것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쭉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예수님께 임한 그런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이 세상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없고 해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낙원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시편 11장 10절. 시편 11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우리의 지혜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지혜의 모든 기초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이해한 다음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옵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높으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존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품성 가운데서 혹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거나 또한 아버지를 함부로 여겼던 그런 잘못들을 사하여 주시고, 천사들도 아버지의 보좌 주위에서는 참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로 팔을 가리우며 영광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했는데,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심을 두려워하는 심정과 품성을 저에게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순종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데려가실 때 저희도 그 무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